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예수 예배가 위로와 치료와 또 복음 초청이 풍성한 예배 되도록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멈추며 드리는 예배 가운데 회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성도들 심령을 주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의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서죄를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사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게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성교기도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 권미듬 선교사님, 권영미 선교사님 베트남 사역 위에 기도합니다. 가족 모두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의 영혼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연약한 양가 부모님 일상을 소화해낼 힘을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일 본원과 우리 이 분원의 재정 자립과 영원히 살아나고 예배가 세워지는 공동체 되도록 이민경 선생이 사모님입니다. 운영하는 한국 식당 받고 사역을 통해 소수민족 크리스천들이 영향력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장단기 사역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도록 베트남 사역이 갈수록 또 더 어려워지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분원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운영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학원 사역을 통해 복음 증거하는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이 식당을 운영합니다. 베트남에는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소수 민족은 즉 취업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차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베트남 안에 있는데 주류인 부족들이 모든 것을 다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업도 생업도 쉽지 않은 삶을 삽니다.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사실 일할 일꾼이 참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역을
넓힌다는 건 많은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의 아이들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이 베트남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 공산당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언제나 부모로서 가장 큰 어려움과 아픔일 겁니다. 아이들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과 세계관 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역을 위해 필요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구셀 기도 제목입니다. 강구명 권사님, 며느리 순산과 주의 뜻 안에서 가족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서성경 권사님, 가족의 믿음 회복, 제부의 건강 회복을 위해. 김하진 권사님, 가족 모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이선자 권사님, 가정의 믿음 회복과 건강, 주 안에서 손자 성장하도록. 특별히 우리 임윤혁 집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속히 회복시키시기를. 지금 임윤혁 집사 가정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또 계속 있는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시고 우리 그 가정 주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돌보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권영민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선교지의 사역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의 도우심을 받고 주의 은혜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을 고쳐주시고 사역의 확장이 은혜이나 또 일꾼이 부족하니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자녀들 기억하시고 부모님을 찾아뵐 수 없는 그런 아쉬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여성셀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며느리를 위해, 손자를 위해, 그리고 제부를 위해 하나님 어려움 당한 상황과 아버지 형편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있으니 주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거룩한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과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태신자 초청 특별주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초청주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사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건강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빠른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가정마다 회복과 평강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 교회 개척과 해외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6월 한 달 동안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록된 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확장되는 시작,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상황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축제가 아닙니다. 거창한 어떤 선교 발대식을 열고 파송식을 하면서 자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멋있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작은 순교였습니다. 박해였습니다. 우리가 7장의 말씀을 본 것처럼 그 말씀 복음을 전한 스데반, 그 끝은 순교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에게만 일어난 문제는 아닙니다. 예루살렘 온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들이 행한 일들이 옳다라고 정당화하며 오히려 더 불같이 일어나는 그 상황은 오히려 복음이 더 축소되어질 것만 같은 인간적인 생각으론 망했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문제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방식과 기대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데 언제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면서도 대가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어서 그런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당연히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당연한 요청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넘어 복음이 흩어지는 이 모든 일에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의 큰 슬픔이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정든 터전을 떠나가야 하는 일터를 잃어버려야 하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렇게 떠나가야만 했던 사람들. 사울은 교회를 없애겠다고 집집마다 막 찾아갑니다. 성도들을 끌어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인이 절벽 아래, 젊은 여성이 절벽 아래 두 손이 묶인 채 물에 빠져서 죽어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 여인 뒤에 절벽이 있고 절벽 위에 그 여인을 그 절벽으로 떨어뜨린 사람들의 모습이 어둡게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름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림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하나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여라 라는 명령에 의해
죽임을 당한 거였습니다. 기독교에는 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 때문에 이름도 없이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면 됐습니다. 믿음을 버리면 됐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도들은 정든 일터도 정든 터전도 다 버리고 흩어지기로 결단했습니다. 언뜻 보면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엔 단순한 도망이 아닌 복음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주의 일을 하는데 나를 부하게 하시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데 내 일이 잘 되게 하시지 않고 말들을 쏟아내곤 하는데, 그들은 너무나 당연히 주의 일을 하기에 내 것을 잃어버리고 주의 길을 가기에 내 것을 포기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눈에 지금 8장에 흩어지는 모습이 망한 것처럼 보이고,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은 내가 중심이 되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당연히 세상은 망했네, 우리가 이겼네, 저들 도망가는 거 봐.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위해 버립니다. 복음을 위해 갖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일궈낸 모든 수고 다 내려놓고 주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갑니다 라고. 여러분, 가장 멋진 파송식은 어떤 겁니까? 화려하게 파송식은 했는데 정작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 갈까 말까 라고 한다면 그 파송식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진짜 파송식, 진짜 멋있는 파송식은 뭡니까? 주를 위해 갑니다. 복음 들고 가는 자가 어디든지 갑니다. 그 고백하는, 그게 진짜 파송식이잖아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생각하는 물질과 환경에 두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겠지만,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터전을 떠나며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물론 힘듭니다. 괴롭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원망하기도 할 거고, 그 부모의 손에 끌려가야 하는 자녀들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갑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이것이 지금 8장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장면, 복음이 막히는 장면, 성도들이 실패한 것 같은 장면. 그런데 여기서 변치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멈추질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멈춘 것 같은 거지 복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주저하는 거지 복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인 거지 나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니까 뭐 다 성공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썩어서 없어지는 거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내 존재감이 없고 내가 사용받지 않으면 주의 일, 나 안 하겠어, 이게 무슨 주의 일입니까? 그건 자기 일이지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소금과 같이 스며드는 것이, 그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니까 망했다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은 여전히 복음은 뜨겁게 증거되고 있으니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이 복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역이 멈추고 사명의 자리가 옮겨지게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찾아오면
힘겹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흩어져도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까? 내가 전하는 어떠한 열심으로서의 복음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음이 보입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사람들이 보는 시선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우리가 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끝났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생각은 그렇게 보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처음으로 이 문장에서 주어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7장에서 사울은 사람들의 옷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현장에 있는 여러 사람 중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 와서 이제 주인공으로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마땅히 여겼다. 죽어야지.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누가 승리한 것 같습니까? 사울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곳에 있지 마십시오. 진짜 승리하는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땅히 여겼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됐나 봐, 무책임하게 그냥, 그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찬성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책임이 있다, 그 소린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을 알았잖아요.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 교회를 짓밟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은 귀합니다. 주를 위한 열심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이 다 믿음이다 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확신이 다 진리다 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 그 열심을 내고 있는 존재가 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완전하면 우리의 열심도 완전하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실수투정이, 내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탁탁탁탁 계산한다고 됩니까? 변수가 생기고 내가 아무리 섬기려고 해도 안 돼 하고 멈춰지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했으니까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진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일을 낼 때 그때만이 유일하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너무 필요한 게 열심이지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또한 열심이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항상 주님 마음 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직분이 있다고 해서 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자녀를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모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고 욕망을 쏟아냅니까? 부인할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으면 더 그 열심은 크게 될 겁니다. 내가 가지 못하고 내가 얻지 못한 그걸 그 아이를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열심의 근원에 그러한 때가 묻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위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할 말 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를 위한 열심에도 때가 묻었는데 어떤 열심이 괜찮은 열심이 있겠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한다고 하며 내 자존심 지키느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마음 안에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열심이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 열심이 내 열심입니까? 주님의 열심입니까? 제 말입니까? 주님의 복음입니까? 제 판단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지 않고는 두려운 거예요. 실수하니까. 지금 사울 스데반의 죽음을 향해 뭐 하고 있어요? 그의 열심이 큰 실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이거 그 당시 사울 왜 그랬냐 그러면 난 그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나빠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나빠서 그런 게 아닌 거니까 괜찮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의도가 나는 나름 선했다면 괜찮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울의 스데반의 죽음을 옳다고 여김, 그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 때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스데반이 죄가 있어서 죽은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 죽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증거하다가 스데반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당하게 죽으셨잖아요. 스데반도 부당하게 죽었습니다. 훗날 변화된 사울, 곧 바울도 복음 전하다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여러분, 성 밖으로 내다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 밖으로 내다 버렸다라는 이 말을 바울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죽으면 성 안에 두면 안 돼요. 시신이 썩으면 성 전체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이 있으면 반드시 밖에다 내다 보내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깨게 하셔서 흠씬 두드려 맞고 밖에 내던져졌다가 다시 털고 일어나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그게 이후에 바울 된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은 특별한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만 더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 그 의미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존재였다고요. 바울의 고백이 그건 거예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특별히, 물론 그런 인간적인 개인적인 자신의 실수에 대한 이거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고백의 감정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그 고백은 우리는 그런 괴수 외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우리의 어둠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그 바울도 복음 전하다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내일 교회의 사도가 되는 놀라운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볼 뿐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에 찬성했던 사람이 내일 스데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기에 무슨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의지와 내가 그런 자가 됐어라고 자랑이 있습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게 주신 은혜, 이거 말고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바울 될지 모릅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 바울 되려고 그러는구나, 뭐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자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으니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내 주변의 환경,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들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사울로 바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 중반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날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날이죠. 순교한 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큰 박해가 시작된 날.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당시에는 작은 집에서 모이는 이 가정교회들이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 그러지 않고 교회, 하나의 교회로 설명하십니다.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저 교회만 좋은 교회도 아닌 거죠. 그러니 모두 주님의 교회일 뿐입니다. 그 교회 전체에 박해가 임했다. 그 얘기예요.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훗날 사울을 만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세요? 나를 박해한다. 교회, 주님의 교회임을 믿고 그러므로 교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으니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좀 더 나은 환경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나는 겁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려면 주님이 없어야죠. 그러면 떠날 이유가 되겠죠. 주님을 만나는 곳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울아, 왜 박해를 하느냐 나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교회를 위해 애쓰는 자들, 주님이 그를 보신다는 거예요. 멋있는 사역자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자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교회니까. 우리가 아플 때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억울할 때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녀의 문제로 밤새우는 어머니의 눈물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몸이 약해 병원을 오가야 하는 성도의 한숨 주님이 아십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 홀로 기도하는 이의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두려움 그 연약함 주님이 아십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괴로움이 있으니 주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이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일하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제 흩어집니다. 정든 집을 떠납니다. 예배하던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 신앙 지키려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신앙 지키기 위한 겁니다. 사명 따라가는 겁니다. 예, 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조건 뭐 교회를 떠났으니까 잘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지요. 저야말로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초등학교만 3군데 다녔고 저희 형님 초등학교 5군데 다녔습니다. 뭐 초등학교만 옮겼겠어요 그럼? 아버지 따라 교회 옮기는 건 저는 좀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무슨 교회를 막 조금 사귈만 하고 좀 다닐만 하면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 교회도 가보고 저런 교회 가보고 별교회 다 다녀봤어요. 결국 내가 그곳에서 신앙 지키는 거지. 교회가 나를 신앙 지켜주는 게, 교회라는 건물이 나를 신앙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나를 신앙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근데 교회 옮길 수 있어요. 누가 옮겨요? 사명을 받은 자들은 옮겨요. 사역자들은 옮기죠. 섬기다 선교사도 가는 거고 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예, 물리적인 옮김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내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옮긴 건지 나를 위해서 옮긴 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인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성경은 오늘 흩어짐을 굉장히 다른 시선에서 보여줍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오히려 흩어진다. 예, 흩어짐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사명을 가진 자는 오히려 흩어져야 한다. 나 여기 있는 게 훨씬 편하지. 여러분 사실 교회 다니던 교회가 편하지 가는 게 편합니까? 제가 가봐서 안 되니까요. 새로 적응하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있을 때는 딱 오면 벌써 아는 사람도 많고 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참여하는 거고. 근데 새로 교회 가보세요. 내가 당연히 참여가 됩니까? 눈치 보이죠. 안 가보셔서 잘 모르지만 네, 눈치 보여요. 해도 되나? 내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한 걸 따지면 지금 막 별거 다 해야 되는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남의 교회 가가지고 한다 그러면 신천지인가 막 이렇게 의심하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교회 옮긴다는 게. 근데 오히려 흩어짐, 성경은 흩어짐을 강조해요. 흩어져야 돼요. 우리끼리 좋아 죽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흩어져야 돼요. 가야 돼요. 사명 따라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복음 전하시는 방법이에요. 원로 목사님 고향에서 서울로 그냥 보내버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흩어져서.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강서중앙교회가 알아서 건물이 세워져가지고 성도들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보내버리셔서 이 배밭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우신 원로 목사님은 어떻게 그 길을 갔습니까? 먼저 믿음을 가진 교회가 그를 신앙인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 흩어보낼 선교사로 보낼 사람들을 세운다 그런 의미지, 복음을 위해 살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지, 우리끼리 그냥 막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만드는 게 그게 다음 세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요즘 교회들이 그런 걸 부흥이라 얘기하고 그런 걸 무슨 대단한 훌륭한 교회처럼 인간적으로 만들어내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 다 끝났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자랑하던 시대, 건물 크게 지어놓고 자랑하던 시대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냥 반짝 그러고 끝났어요. 단지 그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밖에 모르니까, 본 게 그거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수천 년 역사 속의 교회는 사실 그런 시대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화려한 예배당은 유럽에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나이트클럽 돼버렸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복음은 그래서 축소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흩어짐, 이건 중요한 선교적 그리고 복음적 중요한 논리입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오히려 있으려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가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때 분별해야죠. 주님을 위해 가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유대로 가야 했고 사마리아로 가야 했고 땅끝까지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저들이 이긴 것 같지만 이 사실을,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을 위한 능력입니까? 복음 전하는 삶을 위한. 그래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그렇습니다. 대단히 내가 계획도 세웠지만 사실 내 계획대로 된 거 별로 없고, 내가 원해서 간 길 아닌 길이 더 많고, 떠밀려서 가기도 했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은 이별도 많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관계에 상처가 생기기도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머물게도 하셨고 가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자리에서 더 깊이 있는 기도가 나오게도 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삶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뚜렷이 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다 나의 계획과 달랐고, 다 끌려가기도 했고, 떠밀려 가기도 했고, 내가 원하지 않은 길투성이였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1절과 3절, 이 사울의 마땅히 죽어야 돼라는 동의, 그리고 박해, 그리고 3절에 교회를 이제 잔멸하려는 그 시도 사이에 2절이 딱 존재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세상은 세상짓 할 겁니다. 거기에 성도는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세상짓 하는 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세상 논리로 떠벌리는 거에 신경 쓰면 경건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그 가운데 이 회오리 폭풍 속에, 태풍 속에 그 가운데는 고요하듯 1절과 3절 사이에 경건한 자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핵심, 이 본문의 구조는 2절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그들은 사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같이 부딪히지 않더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로 사울이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스데반의 죽음은 저들 말대로 옳은 일인가? 그렇지 않다.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의가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라 말해요. 아니라 말하면 자신들이 괴로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해요. 그러나 그 말이 정죄하기 위해, 같이 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다. 그가 당한 고난을 기억해요. 복음을 위한 성도의 길을 기억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겠다. 사람이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말은 공개적으로 애곡하기 어렵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공개적으로 처형을 했으면 분위기상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야 저 사람 잘못 없어 그러면 자기가 왕따 당하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애곡을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경건한 이들이 뭘 했어요? 공개적으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진짜 진리가 뭔지를
자신이 손해 볼 줄 알면서 말하더라.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려면 이게 지켜져야 합니다. 실수가 있죠. 근데 그 실수를 같이 싸우면 그건 이제 망하겠다는 얘기고 쪼개기됐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이건 더더욱 안 됩니다. 거기에서 뭐가 옳은 것인지를 내가 손해 볼 줄 알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건강성을 잃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모든 사역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울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슬퍼하지 않는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성도들도 웁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해 웁니다. 믿음은 눈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나의 능력, 나의 의로 만들려는 시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자주 봅니다. 성도도 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 웁니다. 배우자를 보내면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님 떠나가시니 웁니다. 자녀 문제로 웁니다. 건강이 무너져 웁니다. 그러나 성도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는 눈물입니다. 부활을 붙드는 눈물입니다. 주님께 맡기니 울기도 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장례는 패배의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례였습니다. 슬픔이 있지만 소망이 있었습니다. 애곡이 있었지만 복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오늘 경건한 자들의 위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러면서 사랑을 왜곡하지도 마십시오. 주의 길 가다 어려움 당한 자를 위해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길 가는 이가 견디죠. 버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렇게나 그룹 지어서 움직여버리면 세상 논리처럼 교회 돌아가게 돼요. 그러나 진리 앞에 우는 자들이 있으면 사탄이 건드리질 못해요. 교회를. 세상의 소리가 교회를 움직이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땐 단호해야 돼요. 다른 건 용서합니다. 복음 가지고 장난하면 그땐 단호해야 돼요. 물론 맞서 싸우는 건 아니에요. 같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아니라는 사실을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현실은 교회는 여전히 핍박을 당합니다. 잔멸합니다.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막 물어뜯듯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뿌리채 뽑으려고. 근데 사울이 교회를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떠들어봐야 주님의 교회가 흔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 조직이 아니거든요. 내 편 만들어내면 교회가 뒤집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애당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인으로 만들어낸 교회라면 사라지겠죠. 사울은 성도들을 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집에서 끌어냈죠. 쫓아냈죠.
교회가 건물이라면, 어떤 물리적인 모양이라면 망한 거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흩어짐으로 그들이 교회되어 더 많은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주님은 그 모든 교회를 하나의 교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계획이 어찌 사람에 의해, 사울에 의해 망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확장돼 버렸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두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사울이 그 죽음에 찬송했잖아요. 그게 그 수많은 사람이 분위기였잖아요. 예수 믿는 게 바보 같았잖아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하나님 안 계신 것만 같잖아요. 왜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원망스럽잖아요. 집집마다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아까 설명한 그림과 같은 이름도 없이 두 손이 묶여 물에 던져진 여인과 같은 이들이 숱하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계획은, 내 자리는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복음은 흩어지지 않아요. 내가 흩어지면 복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흩어지면 이미 복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게 흩어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어렵고 복음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금 예루살렘의 박해와 흩어짐과 같은 그 정도의 어려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린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히려 예루살렘의 흩어짐은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흥하는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시대도 문제 많지만, 가정이 흔들리지만, 사회가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 복음은 놀랍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흩어져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흩어진 그 자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노년까지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왜요? 복음은 내 연약함과 상관이 없어요. 멈추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는 아니요. 지금이 주의 복음을 위해 살 때입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 주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나십니까?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삶은 흔들려도 복음은 멈추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나를 흩으셨으니 그 흩으신 자리에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 전하라 보내신 줄 믿고 여기서 주의 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어디에서나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흩으시는 것이 주님이라면 기꺼이 갑니다. 주여, 오히려 이 시대의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니 고이고 썩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열심으로 주의 교회를 움직이려 합니다. 흩어져야 하는데, 내려놔야 하는데,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해야 하는데 어느덧 오랜 세월 있다 보니 내가 주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흩어지게 하옵소서. 사명 붙들고 복음 없는 곳으로 흩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신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머무는 것도 주님 명령하시니까 머무는 거지 내 선택이 아님을, 흩어짐도 똑같이 명령하시면 가야 함을, 그러므로 흩어진 그곳에서 주의 교회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것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연약한 그 시간이 주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임을 믿음으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 맡김으로 주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